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1143페이지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에레미야간의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1149페이지에. 아, 1143. 예, 1143. 에레미야 애가 1159. 아니, 1149.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114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151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이 시대가 이 에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뭘 슬퍼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완전한 그냥 노예 정도가 아니죠. 학살을 당하고 그 안에서 아주 험한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기도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와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패역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는 완전히 그걸 때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저주라고 하지만 이 징계는 뭐예요? 때려서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따귀를 때릴 때도 때리는 걸 얘기하면 저 죄송하지만 이렇게 때리는 거 뭐예요? 애 맞고 떨어져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때리면서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저도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성경을 쭉 계속 통독하다 보면 또 그 구절을 하면 이스라엘의 열왕기상의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진짜 그 읽기 짜증납니다. 왜요? 왕들이 들어오잖아요. 아들이 들어오더니 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뭐라고 써요? 전 이스라엘의 왕같이 다시 패역을 하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앞에 있던 그 아수르라든지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큰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셔서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때서 뭐예요? 그때서 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거기서 구해 주셔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왕정에 다 있는데 이스라엘 왕정에는 한 명도 없고 유다 나눠졌었죠. 유다와 이스라엘 나눴는데 유다 쪽에서만 3명은 제대로 칭찬받았고 2명은 이제 반 정도 칭찬받았고 5명 왕밖에 없어. 나머지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참 그 왕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왕위를 아버지한테 받자마자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 바로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속 폐역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다 찍어냈습니다. 완전히 대단한 종교개혁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만 네가 이제 그만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건 좋다고 하면서 죽는 건 우리 싫어합니다. 왜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은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수준이 이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성경 안에서 주 안에 무슨 주 안에 주님으로 여러 가지 그 말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정한 성도, 성령이 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난다는 것도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속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근데 그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성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가 되냐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옛날에 왕정 시대 때 보면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노비도 있고 옛날에 그 백정들이라서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잖아요. 그런 계급이 있을 때 양반도 있죠. 그런 계급이 있지만 왕족하고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죠. 왕족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그 씨로 태어난 사람만 다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비록 똑같은 사람으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은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요? 어떤 환란이 부딪히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받은 사람은 어저께도 그분한테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아놓고 나면 어떻게 마귀 쪽에서 여태까지 보내던 사자들, 그 마귀 부하들을 이제는 더 큰 것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긴 싸움인데 그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긴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 마귀를 진멸하러 작정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르겠지만 지금도 세상에 지고 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하찮은 그것들에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는 뭐예요? 왕족이라니까요. 겉모습은 왕족하고 그 왕자하고 보통 세상 사람하고 겉모습이 차이 날까 안 날까요? 물론 옷 같은 거나 이런 품위 이런 건 좀 차이 날지 몰라도 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배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인도 아닙니다. 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요, 우린 구원을 자꾸 성화의 완성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법칙이라든가 어떤 그 과정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관계성입니다. 그런 관계성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 거에 대해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 신앙도 아직 어려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아직 미숙하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씨로 받았다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겐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활성화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복습과 예습을 할 때 그 공부의 실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방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내 영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한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권사님, 조원사님,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잘하시지만 더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모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어떤 말은 다 마귀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만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알려는 이 방언만은 마귀가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십니다. 자녀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팔과 손이 없으셔요. 없으니까 안 쓰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시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영들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왜? 육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들은 알죠. 근데 내 영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아주 덫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그걸 듣고 그 기도줄을 통해서 그 방언의 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쳐주겠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이 방언이 지금은 시대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귀신 쫓는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령의 힘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죠.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네 자녀들은
무엇으로 쫓겠냐고 야단을 치죠. 그 뭐예요? 우린 계속 쫓아야 됩니다. 또 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 부분, 믿고 따르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친밀함, 함께 하는 연합입니다. 그분과 얼마나 친한 것인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늘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면 제일 얘기하면 도대체 왜 이걸 보면서 하나도 의심을 안 하고 의문을 안 가졌을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아주 좋은 말을 하고 하여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안 되란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목숨까지 내주는 거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내 몸을 죽이는 게 더 커요? 오래 참는 게 더 커요? 내 몸 죽이는 게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왜 이런지 한번 의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난 그거 갖고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덮어버렸어요, 자꾸. 아니, 앞에서 분명히 그냥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냥 진짜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그냥 소리만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번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써져 있죠. 먼저는 뭐예요? 그게 먼저 게 맞아요. 번역은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먼저 뭐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목숨을 죽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거 갖고 의심 가져본 적 있냐고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갖고 도대체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몸을 죽이기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까지 그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하니까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언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뭐가 붙어야 돼 앞에? 영어로 엔드리스.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온유는 영원한 온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참 제일 큰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영원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면 자식들이 그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져서 땅에서 농사를 해서 포도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갖고 잠을 자는데 아주 벌거벗고 잠을 잤나 봐요. 그 아들이 샘,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와, 우리 아버지 저 벗고 잔다. 근데
나머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와갖고 옷으로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안 그 노아가 화가 났죠. 그래갖고 두 아들에겐 하지만 이 함에게 야단치며 저주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 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 비밀이 또 있지만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들한테는요, 내 죽음보다 자녀의 죽음이 더 큽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의 아픔이 나에게 더 큽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우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신 내 죽어준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만약 내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가 산다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더 낫죠. 내가 살고 내 자녀나 손주가 죽는 걸 난 못 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할아버지 마음은 제곱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녀가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병과 뭘로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뭘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 처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 큰 일이 닥치면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하나님 이것이 왜 왔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뭐예요?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굴 바꿔요? 그 사람도 바꾸지만 나를 바꾸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누굴 고치려고 물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죠. 의학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나 그것도 필요한 건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할 거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오늘 아까 있는 대로 주여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랬잖아요. 이때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때예요. 물론 70년 후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서 에레미야에서부터 다 돌이키게 했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큰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왕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에게 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진짜 벽에 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를 이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것을 보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15년을 더 살 거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각 나라들마다 다 나라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다 나올 때 그냥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될 때 그 강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고 그 40년 동안 되면서 가나안을 다 해서 다 하나님이 다 점령하게 만드셨고 그런 나라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들 그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알고 죽은 병은 들었다는 걸 알고 다들 공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한테
우리도 잘 보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각 나라들이 다 갖고 옵니다. 이 바벨론에서도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지 아세요? 자랑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날 자랑스럽게 하신다. 그래갖고 곡간부터 뭐 다 보여줬어요. 다 자랑을 했어요. 선지자 와서 말합니다. 아니 좀 다 보여줬어요? 네. 어디까지요? 다요. 어디까지요? 창고 저 변기 창고 다 보여줬어요. 야단칩니다. 왜 이렇게 경솔히 왕을 행하셨습니까?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왕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때는 말고 다음 때.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 사람이 15년 살다 죽은 다음에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14살 된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은 15년 사이에 그 왕이 태어난 거죠. 왕자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조를 제가 왕자도 없는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지가 걱정해요?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왜? 왕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자꾸 돈도 많이 안 나오니까 저 어떻게 경영하냐.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넘치지도 않게 좀 부족하지 않게 딱 맞춰서 가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해갖고 욕심 부려갖고 다 팽황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참 존경하던 두 분 다 있는데 두 분 다 팽황하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슬펐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물론 그분은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하는 그것에서는 아무튼 그 강의 설교에서는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봉이었었고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게 얼마나 많은지 나 그분을 안 게 복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교회에다 40억을 요구하고 그렇게 자식이 목사가 되니까 또 바뀌나 봐요. 그렇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하나 결론을 내렸어요. 아,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므낫세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패역한 왕입니다. 14살 되자마자부터 완전히 산당 짓고 하나님 모시는 걸 다 부셔버리고요. 대단해요, 아주. 난리예요, 난리. 패역하게 패역할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히스기야 왕도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지가 뭐라고? 지가 왜 하나님 걱정합니까? 왜 이스라엘 왕조를 걱정합니까? 하나님 왕자 없으면 못하실까 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이끄십니다. 예전에 그 남포교회 거기 갔을 때 신년 첫째 예배에 어떻게 그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저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세웠어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할 때 보면 선교보고가 오잖아요. 다 뭐 주보에도 올리고 다 합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내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나 나누는데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이라든지 보고서 하나도 못 보냈습니다.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기분 나쁘시면요 보내지 마세요. 성교비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교비를 하는 거 아닙니다고 얘기해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성교 보고를 잘 했어야 그거 보고 이게 잘 되니까 여기다 해서 여기는 성교비 더 주고 여기는 잘못하는 것을 안 준다. 교회는 그런 행정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내가 못 보낸다고 기분 나쁘시면 보내지 마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성교가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성교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 쓰는 건 좋지만 교회를 걱정하지 마시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길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정점은 뭐예요?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쁜 길 허락 안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아까 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로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그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334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왜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죠? 시험은 뭐예요?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합격하고 그 등수, 점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시험은요, 시험 점수는 뭘래요? 내 실력을 아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걸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평가도 하지만,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또 시험이 있어야 공부해요,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안에서도 우리한테 분별하는 눈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지심이 없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마귀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마귀 한 것인가를 겉에 볼 때 똑같아요. 어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오직 성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악한 세대랍니다. 진짜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나라. 웬만한 건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말한 대로 지도층, 언제 그 사람들을 지도층이라고 삼았는지 몰라도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사니까 죄를 웬만큼 져도 괜찮다고 돼버린 세상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요? 먼저 영적으로 이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믿는 사람들이 반역하는 일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 악한 세대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배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늘 제가 말씀드린 자꾸 귀에 박혔을 것 같아요. WCC 세계교회 평의예요. 그 WCC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대요. 서로 타 종교를 사랑하재요. 우리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 건전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을 건전해야죠. 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까 말한 대로 영원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영원자가 붙지 않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죽습니다. 유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생명이나 사랑도 다 뭐예요? 앞에 엔들리스. 영원히 붙습니다. 영원하고 유한한 건 천지차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CC로 한국을 1900 몇 년에 그때 2010 몇 년인가요? 그 김삼화 목사는 사람하고 김장하 목사는 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 이 세 사람이 뭉쳐갖고 많은 사람이 뭉쳐서 WCC 서울 대회를 부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WCC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NCCK라고 있었어요. CC라고. 이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예요. 천주교 예수일에서 제수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뒤에서 아마케면서 그걸 만들어 갖고 뭐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일치래요. 일치. 뭘로 일치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 일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 WCC 뭘 말해요? 하다못해 무당치는 정환경 그 교수라는 여자가 와서 앞에 살풀이 있죠? 귀신들 부르는 그 구슬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5회 때인가 6회 때인가. 그게 WCC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게 숨어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말하면서 뭐예요?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있습니다. WC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죠. 거기서 참 싫어하시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뭐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건 뭘 따집니까? 진화론을 따질까요? 아니면 창조론을 따를까요? 창조론을 따라요. 유물론이니까 공산주의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 진짜 성도 외에는요, 다 유물론을 따르는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을 따르니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암흑 같은 게 갑자기 빅뱅을 해서 부서졌고 어떻게 해갖고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했어. 내한 크레톤이 뭐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전면에서 사람 진입되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다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정 안 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또 공산주의의 그 막스 레인의 그 다음에 창시자 누구였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썼는 일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오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창조 근본인 것을, 남과 여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멸시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WC 안에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몇 프로? 60, 70%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WC에 들어간 교단들, 나는 그거 안 믿어. 난 그렇게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침몰하는 배 안에 타갖고 딴 쪽 바라보고 있다고 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진짜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 교단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멸망으로 가는 그 배에 다 타고 있습니다. 60, 70%가. 근데 작년에 12월 28일 날 드디어 그 나머지 것까지 다 말살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WEA. 그나마 남아있던 성결교가 우리 기독교 합동층의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역시 오정희 목사예요. 역시 마귀짓을 합니다. 그것을 서울대에서 아주 서울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WEA는 WC랑 다르다고 얘기해요. 또 자꾸 그런 소리 나니까. 달리기 뭘 달라요? 똑같죠. 거기에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러면요, 우리 교계에서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라고요. 지금, 물론, 거기 들어가지 않은 데만. 들어가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기독교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런 사람들 떵떵거리고 있어요. 배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정치서부터, 사회서부터 공산주의와 그 동성애가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지금 교회에 특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좌익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좌익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좌익이 안 갑니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그게 뭐가 잘나는지 알고. 한번 그 공산주의가 살아보라고 그래요.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 공산주의처럼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왜 하냐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거 말하면 좀 끔찍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성가족부라고 있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래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제 이 레스비안 뭐 이런 사람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평등. 이게 무슨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인터넷 차별금지법도 나오고 저번에 특정 국가 혐오하지 말라는 것에서 차별금지법 나오고 지금 글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미리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더 무릎으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즉,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여기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만 안 하고 둘이 아닙니다. 내 어떤 사상과 주장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는 거 있다면 과감히 꺾어내시고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왜 하는 것을 그걸 지지하고 있다. 거기를 바라보고만 있다. 그냥 가만히만 있다도 그거는 뭐예요? 동전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에렘의 애가 같이 이 땅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갈 때 똑같이 망해버릴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배교한 교회들 다 망할 것입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면 차라리 낫죠. 영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심판 곧 옵니다. 지금은 어느 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지금 득세하고 있다고, 지금 눈에 볼 때 괜찮아 보인다고 거길 따라가요? 곧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환난 때가 들어가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지만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아직도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진정한 회개를 하며 그동안 살았던 것 같이 타협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제가 자꾸 이제 진짜 사람으로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존경할 분은 이제 그분 한 분, 주기철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12시에 고개만 숙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참혹한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그거 하나 머리에 안 구부렸잖아요. 왜요? 그걸 굽으면 멸망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품에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쪽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고개 숙이는 그런 타협한 정신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장한 얘기지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그 전 목사의 말 들을 걸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때 늦었어요. 지금 오늘 돌이키시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무릎으로 매달리고,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앞에 어쩌면 한두 번밖에 안 남았을지 모릅니다. 이대로 사면요 망해요. 여러분, 이대로 살면 망한다니까요.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만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얼마나 주위에서 유혹과 핍박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한 번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만성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짐하세요. 믿음 쉬운 거 아닙니다. 구원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달려가는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밀어주시는 그 원동력도 힘도 필요하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밀어주시고 나는 달려가고 주님 손잡고 앞에 달려가는 매일매일이 그래서 무릎으로 해결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누가 도와줄까? 누굴 찾을까?
하여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이게 왜 왔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돼. 이것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저는 차 하나 고장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 하나 고장나도 기도합니다.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내가 듣고 나면 가르쳐 주셔요. 아, 그거 잘못됐죠?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그렇게 안 할게요. 물론 그렇게 하고 또 하지만 일부러 하진 않죠, 이제.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태까지 누굴 보고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무릎으로 해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오늘 말씀대로 이 배교가 있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험한 세상이 되고, 이제 악한 세대가 이제 다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갈 겁니다. 진 것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 심각성을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어지럽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 심각성을 아시고, 우린 아까 말씀대로 말씀과 무릎으로,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셔야 우리는 또 이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더러워진 이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